사랑하는 천사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과 피로 이루어진 육체, 즉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육체 속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일시적인 집, 육체의 경계 내에 사는 동안에도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즉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고향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고향을 떠난 적이 없지만 여러분의 내면에서 언제나 빛나고 있는 영원한 불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빛과 접촉하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누군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빛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불타고 있으며 그 빛은 아주 아름답고 순수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의심할 수 있나요? 우리는 오늘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죽음과 관련하여 많은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멸에 대한 두려움, 망각에 대한 두려움, 죽음과 관련된 큰 블랙홀에 의해 삼켜지는 두려움, 대체로 지구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매사를 엉망진창으로 바꾸어 놓고 그런 것들을 실제와는 정확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음은 실제로 해방이고 기향이며 참된 여러분에 대한 회상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여러분은 저절로 본연의 존재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인 빛의 불꽃과 섞이게 됩니다. 지구에서 여러분의 두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도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육체 속에서 거주함에 따라 여러분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러한 제약적인 상태로 뛰어들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상태가 제공해주는 체험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본연의 천사 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행복한 느낌입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천사는 날고 자유로우며 우주를 구성하는 무수한 세계를 자유롭게 탐구하고 싶어 합니다. 이 우주에는 탐험하고 체험할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지구의 육체 속으로 태어나면 이러한 천사적인 자유와 한계가 없는 존재감에 여러분은 다소간 접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나와 함께 여러분이 현재의 육체 속으로 뛰어들기 직전의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내적인 차원에서 이 지구에서의 삶을 시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렸으며 자신이 정말로 여기에 있고 싶어 했는지 때때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라고 말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천사적인 자유와 제한 없는 느낌을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인간이 되는 모험과 일시적으로 맞바꾸는 큰 용기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러한 모험에는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해주는 약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의 영혼에서 일어났던 조화라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또한 지구에 마음이 끌렸던 것도 기억하세요. 지구의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태아 속으로 내려갔던 순간도 느껴보세요. 지구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회색의 두꺼운 무거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에는 많은 고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픔, 상실,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지구의 집단적인 기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갓 태어난 영혼인 여러분이 뚫고 지나가야 하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이 지닌 빛은 이 어둠을 통과해가는 길을 찾아냈으며 그렇게 함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천사적인 본래의 인식 위에 무지의 베일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이 슬픈 사건과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여러분의 용기와 용감함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해낼 거야. 한 번 더 나 자신의 빛을 찾아 그 빛을 인식하고 재발견하여 이 빛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 전해주기 위해 나는 이 지구의 현실 속에 뿌리를 내릴 거야. 맞습니다. 그것은 무지 속으로의 도약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구속되지 않는 존재의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되기 위한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존재하든 관계없이 자신이 안전하고 자유롭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여러분은 자유와 안전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으며 사실 이러한 권력은 외부에 존재하는 뭔가에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은 외부에서 오는 판단에 의지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판단들은 사랑받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이러한 거짓된 이미지와 대용물들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천상에서 지구로 가는 길은 실제로 힘이 드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사랑과 안전함이 충만해 있는 영원한 세계로 여러분을 데려다 줍니다. 죽을 때 여러분은 참된 자신 언제나 여러분이었던 존재에게 자기 자신을 내맡기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죽는다면, 다시 말해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에 내맡긴다면 죽음은 즐거운 일이 됩니다.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죽기 전에 여러분은 이별하고 놓아주는 단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지구에서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현재의 자신과 평생 지구에서 배우고 성취한 것들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아줄 때 느끼는 슬픔 속에서 여러분과 그들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불멸인 사랑의 결속입니다. 이러한 결속은 아주 강력해서 죽음이라는 경계를 쉽게 넘어갑니다. 사랑은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영원히 새 생명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조건 없는 사랑의 결속이 강화되고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작별 인사를 고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사랑 속에서 헤어지면 또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다시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가장 짧은 길은 항상 마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다면 고인들이 가슴의 차원에서 여러분 가까이에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현존을 느껴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인사를 건네며 여기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워하며 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아주 많은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의심에서 벗어나 있으며 여러분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사랑과 친절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개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직전의 단계를 슬픔 및 상실감과 연관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사람의 육체적인 모습을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감으로써 새로운 차원으로 향하는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두길 바라며 새로운 차원에서의 의사소통은 일반적으로 지구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 방법을 뛰어넘는 자연적인 것으로 매우 순수하고 명확하며 직접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후 여러분은 가슴에서 가슴으로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상대방과 솔직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면 두 사람 간에 쌓인 오해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시지는 언제나 수신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죽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관대하고 온화해지며 지혜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에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처리해야 할 감정과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버린다고 여러분이 완벽하거나 전지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체험하고 발견해야 할 것이 여전히 아주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대다수는 새로운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원한 차원은 분명히 존재하며 따라서 지구에 머무르는 동안 여러분과 주변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지배해왔던 여러분의 견해는 완만하게 완화됩니다. 이제 죽음의 경계를 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애통해야 하는 단계, 작별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의식의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외부 세계, 사람, 자기의 육체를 내려놓고 내면으로 방향을 바꿔 이제는 자신의 내부로 더 깊이 움직여가게 됩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은 줄어들게 되며 이로 인해 곧 시작되는 내면의 여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의식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준비, 즉 진정으로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은 여러분이 떠나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으로 돌아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고통스러운 가정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웅장하고 장엄합니다. 죽음은 영혼이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거룩한 사건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지구의 차원, 즉 몸, 향기, 색깔 및 기타 육체적인 감각들을 초연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의식 속으로 조짐이 아주 좋은 매력적인 광채를 띤 또 다른 차원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제 내맡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떠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향의 에너지, 하나님, 천상 혹은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너무도 친근하고 따뜻하며 안심이 되어 피곤하고 지친 여러분의 몸을 내려놓고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쉬워지게 됩니다. 평화롭게 놓아주면 영혼은 몸에서 부드럽고 유연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혜와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죽게 된다면 여러분의 주변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고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확연한 현실로 기억해내게 됩니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이러한 종류의 사랑을 하나님이라 불렀으며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원하는 것에 대해 편향된 인간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어떤 것, 즉 대개는 여러분이 따를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차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즉 여러분에게 영혼을 불어넣고 영감을 주며 여러분을 통해 창조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얼굴에서 마침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인간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우주가 지나는 목표는 바로 여러분,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며 여러분은 창조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인간의 형태로 부여받은 여러분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절대 심판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입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또 다른 왜곡, 즉 두려움에 의해 유발된 진리의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여러분이 이쪽으로 돌아오면 이러한 사실을 다시 알게 되며 자기 판단과 열등감이라는 짐이 여러분의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본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손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도착하고 나면 곧이어 여러분은 빛의 존재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던 가이드들과 여러분이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쪽에서 만나게 될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은 놀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록 잠깐 만났지만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줬던 사람들이 평생 같이 지냈던 친구와 친척 사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언젠가는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단지 환상일 뿐이며 가슴으로 연결되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과 지혜의 세계로 들어감에 따라 여러분은 감사한 마음과 경외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쪽에 도착하고 난 후 조정 단계에 들어가며 이 단계에서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고 지구에서의 삶에 대한 애착을 서서히 내려놓게 됩니다. 이곳의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가이드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지니고 있지만 여러분이 익숙해 있던 육체보다는 더 유동적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몸은 가장 최근의 육체적인 모습을 띌 가능성이 큽니다. 원하는 모습을 택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지만 대다수 사람은 잠시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자유롭게 자신의 생활 환경, 예를 들어 멋진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집, 지구에 사는 동안 좋아했던 자연 환경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스트랄계라고 부르는 이 세계에서 지구에서의 공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아스트랄계는 비록 물질의 지구와 닮았으며 또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창조적인 자유가 많이 허용되는 존재계 또는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에서의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다른 쪽으로의 이동이 평화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그들이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기간에 걸쳐 병을 앓아 왔으므로 병을 앓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다시 건강해졌다는 것을 충분히 믿지 못하며 자신의 낡은 몸을 내버려 놓도록 돕기 위해 종종 인내심과 영적 가이드의 부드러운 도움이 필요합니다. 낡은 몸은 전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즉 사념체로 영혼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습관과 행동,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자유롭다는 것을 알 때까지 그러한 것들은 아스트랄계에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갑작스럽게 혹은 아주 어릴 때 죽음으로써 영혼이 지구의 영역에,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붙어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일은 사고 및 재난의 경우에 발생하며 혹은 그 사람이 전성기일 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특정한 영혼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죽음은 다소 충격적인 것이 됩니다. 늘 그렇듯이 이렇게 충격을 받은 영혼들에게는 이쪽에서의 사랑스러운 지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혼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지구에서 조기에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는 언제나 타당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죽음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편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영의 의식 수준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익숙했던 생각과 느낌을 점점 더 많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참된 자신, 즉 자신의 영혼, 내면의 신성한 불꽃의 핵심으로 점차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의식 상태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되돌아갈수록 여러분은 지구에서의 개성 및 지구의 차원으로부터 더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그러한 측면을 넘어서는 존재의 흐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구에서 살았던 다른 생애들, 즉 영혼의 다른 측면들을 표현했던 육화들과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무한하며 우주의 여행을 통해 모아놓은 많은 경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과 연결될 때 그들은 지혜와 영적인 사랑을 지득한 사람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영혼의 핵심에 더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여러분은 아스트랄계를 떠나 내가 본질의 세계라고 부르는 핵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은 후 대다수의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아스트랄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들은 지구에서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체험을 성찰하게 됩니다. 아스트랄계에서는 기쁨과 침울함,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모두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하게 되는 주변의 환경은 자기 내면의 심리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감정은 색상, 풍경, 만남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꿈속에서 종종 아스트랄계를 방문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러한 의식 분야에 익숙해 있습니다. 밀교 문학에 따르면 저승에는 어둠에서 빛에 이르기까지 많은 층 혹은 세계들이 존재한다고 하며 그것은 아스트랄계를 일컫는 것입니다. 아스트랄계에서 여러분은 지구에서의 최근의 삶에서 가져온 감정적인 짐을 정리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은 몇몇 사랑스러운 가이드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모든 애착과 감정적인 고통을 놓아버리게 되며 여러분은 아스트랄계를 완전히 뛰어넘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본질의 세계로 넘어갈 때 일어납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두 번째 죽음과 같습니다. 진실로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은 남겨두고 여러분은 더 큰 자신, 즉 자신의 신성한 핵심과 합쳐지게 됩니다. 본질의 세계로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을 움직이는 엄청난 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질의 세계, 즉 영원한 자신의 세계는 모든 피조물이 생겨나는 신성한 의식의 자리입니다. 지금 당장 이 세계와 잠시 연결되어 보세요. 그 세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본질의 세계는 모든 것에, 즉 아스트랄계와 지구 모두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질의 세계는 우주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느끼는 존재는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평화롭지만 생명과 창조력으로 가득 찬 깊은 침묵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이 근원에서 생겨나며 이 근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세의 본질의 세계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향후의 행선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여러분은 스승과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지구에서의 또 다른 육하를 준비하거나 목표에 따라 다른 여행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본질의 세계에서는 영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삶에 대해 한때 좋아라고 말했던 곳도 바로 이 세계였습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잠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평화롭게 죽고 사후의 아스트랄계를 뛰어넘어 본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전환, 즉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전환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출생도 전환입니다. 지구에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전환들, 즉 거쳐 지나가고 놓아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현재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몸은 한때 아주 작고 연약한 어린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즉 내면의 신성한 본질은 그 연약한 아기였을 때에도 여러분을 통해 이미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숙해졌을 때 여러분 가운데 많은 숫자가 지구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필요한 요구에 억눌려 왔으며 두려움과 의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성한 핵심, 즉 영혼에 대한 인식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신성한 의식의 차원이 다시 열릴 때가 왔습니다. 이러한 일은 종종 내려놓아야만 했던 순간들, 즉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고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도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심리적인 차원에서 죽어가는 것과 유사한 전환입니다. 여러분은 깊은 단계에서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으며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영원한 자아에 대한 실체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내려놓는 그 순간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해도 이 실체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내려놓을 만큼 용기가 있다면 영원한 세계는 여러분을 받아들일 것이며 여러분은 참된 자신에 대한 매우 강한 각성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식적인 내맡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삶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거룩한 사건입니다. 참석자들은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감지해야 할 것입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는 것을 많이 체험할수록 그들이 목격하는 전환에 대해 존경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탄생과 죽음에서부터 살아가는 동안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초연해지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창조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전환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무는 여러분이 살아남을지가 아니라 자신의 신성한 핵심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핵심계, 즉 자신의 기원, 창조의 심장박동과 접촉을 유지할 수 있나요? 살아가는 동안 종종 본질의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 죽음과 그 너머를 대비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육체적인 죽음 이전에 여러분의 핵심은 자신이 거주하는 현재의 육체나 세상 속에서 자신이라고 여기는 정체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여러분은 때가 되면 부드럽고 자유롭게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본질의 세계와 연결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죽는 그 자체로 인해 본질의 세계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죽고 난 후 비록 다른 가능성과 더 넓은 관점을 부여받겠지만 지금과 아주 똑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의문, 즉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가, 여러분을 통해 흐르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영원한 세계와 의식적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여러분은 불멸의 사랑스러운 빛의 천사입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 그리고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에도 이러한 알을 통해 편안함과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평화롭게 죽기 위해 지구에서 생존하는 데 얽매이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면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러한 분리를 지속해서 연습하면 죽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에서 분리되는 초연해지는 것이 비극적이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그 대신에 그것은 정말로 강한 정신을 나타내주는 증거입니다. 초연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적인 격정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살아가는 단순한 것들의 기쁨을 체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초연을 연습하고 본질의 세계와 계속 파장을 맞추려면 관찰의 대상물 바로 아래 및 뒤에 숨겨진 차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과 악에 대한 빠른 판단을 포기하고 인간의 마음을 훨씬 능가하는 우주의 지성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생각의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해야 하는 모든 일을 달성하는 방법 등 삶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의지와 마음을 통해 삶을 체계화하는 데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초연은 이러한 사고의 측면을 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비극적일까요? 아니요, 그 대신에 초연은 삶의 빛과 쾌활함을 가져다 줍니다. 삶이 지치고 무거운 투쟁이 되는 이유는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초연은 마음의 평화, 유머 및 배려를 가져다 줍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은 삶을 소중히 여기려는 자연스러운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성한 핵심이 여러분을 통해 본질의 세계에서 지구의 현실로 쉽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초연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기 전에 죽음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